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로 32절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3시간에 걸쳐서 왜 하나님의 교회에 재직이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재직들이 되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오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갈 때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더더욱 우리가 작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의 종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요소요소의 직분과 직책을 통하여 자리매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돕는 자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 일꾼된 자의 자세라고 할까요?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늘의 지혜로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성결과 온유와 편견 이 모든 것을 제거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투표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오늘로서 이제 투표가 마감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꾼들로 선택하여 세우셨고 아마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3주에 걸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의 신앙적 자세와 각오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찾아가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해야 될 몇 가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찾아가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준비를 다 맞춰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제목 삼아서 세대지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마무리해서 이제 증거해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오늘 새벽에 올라와서 내가 주일날이면 여러분 모르게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가는 과정 속에 내 마음이 좀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이 말씀을 단원 나누지 말고 큰 제목으로 나눠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 시간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붙이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하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를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이랬는데 작은 소대지로 가져가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기를 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주께서 말씀하셨고 120명의 문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주위에 강림하신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체험하여 방언을 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방에 숨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던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밖으로 나가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복음이 활발하게 확산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선봉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가 베드로였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 외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곧 구세주였고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다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설 직원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현장이었고 사람의 머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큰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자가 있었습니다. 한 푼만 달라는 것이었지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서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들이 안질뱅이로 있던 그들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적의 현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를 펴고 누워서 그들의 그림자라도 어떻게 스쳐볼까 하고 무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들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기적 현장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누려야 할 어떤 신앙적 권력을 제자들이 누리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그들에게 시기심을 갖다 넣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탄이들이 그들에게 갖다 넣어준 것은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성전에 가두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명히 감옥에 갖다 가둬놓고 지키는 자들로 간단히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셔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담대히 전하라고 했고 감옥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나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 즉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그 사들을 가두어 놨으니 이들 다 신문을 하고 단단히 좀 못 박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 이튿날 사람을 보내서 옥에 있는 자들을 끌어 나오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옥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고 옥문을 지키는 자들은 있는데 우리가 데려와야 할 주의 제자들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낸 것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 자들이 지금 저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전하게 되자 공회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오늘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경고해서 이 말씀을 주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옥에까지 가둬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와서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라고 베드로와 사도를 책망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이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니 사도된 나로서는 너희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 생명을 부지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오늘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다 증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권력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면 옥에 가두고 협박하며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바꾸는 그것을 그들의 협박에 의하여 포기할 수 없고 차라리 너희들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죽느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부족한 종이나 우리 식구들 모두가 결정적 순간에 가서 사람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은 진정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교회에 대혼란이 왔던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 병이 전 세계에 창궐할 때 모든 나라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와 법칙을 가지고 제한적 삶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도록 했고 경제인들의 경제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고충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 교회까지도 예외일 수가 없어서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하도록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혼란이 일었습니다. 과연 방역 당국에서 요구하는 비대면 예배, 제한된 종교 생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가에 놓고 많은 논쟁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모든 요구는 교회만을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의 복음을 제한하기 위해서 교회만 가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대한민국 교회들은 순종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이었고 그것이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바라는 빛된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삶에 있어서 경제가 축소되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못 가고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만 그럴 수 없다라고 나서는 일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중에 믿음이 있는 양, 말씀 따라 순교할 것인 양 대대적으로 그 팬데믹 시대에도 당당히 예배하면서 나섰던 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한없이 추락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협박은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당했던 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건 전 세계의 안정과 평안과 생명과 재산을 모으기 위한 법이었다면 오늘 지금 이 사도들을 앞에다 놓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옥죄고 있는 제사장들과 종교 기독세력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들이 득세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묵살하기 위한 방법, 목적,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는 상황 앞에 사도와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오늘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도된 자로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된 자로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갈 때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서 그 현장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 그대로 말씀과 성도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분리불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말씀은 곧 복이요, 말씀은 은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계셨음을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시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사는 현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다. 오늘 보십시오. 사도와 베드로들이 복음을 전하면 죽일 것처럼 겁을 주고 오기가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받고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법으로 하면 그들은 이제 죽음입니다. 추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치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입을 막으셔서 복음의 확산은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온전한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말씀 따라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내가 말씀 따라 가는 그 길에는 우리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받아들이시고 강하게 묶어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간신배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라 평지에다가 거대한 자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내려진 조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신상을 낙성하는 날 이 바벨론에 모여든 잡혀온 모든 민족들은 지휘고와를 막론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어명이었고, 말하자면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 죽인다고 하는 법을 변개할 수 없도록 왕의 도장을 찍어서 천국의 방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형통함을 시기했던 바벨론 관원들이 함정을 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세워지고 다 완공되어지는 날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것 참 거창했습니다. 모든 비파와 사명금과 나팔들이 총동원됐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드는 앞에서 그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은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관원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함께 동참을 했지요.
그때 모두가 다 낙성식이 시작될 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했던 관원들이 저놈들이 절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로된 주제에도 굽히지 않고 먹는 음식까지도 구별해 먹던 저들이 과연 죽음 앞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춰줄까라고 그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고 모든 민족이 다 절을 하는데 유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빳빳이 서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간신배들이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낙성식은 성대했습니다. 아름다웠는데 당신이 그렇게 총애하는 저 유다에서 잡혀온 유대에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왕의 어명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놈들을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다 던져서 본을 삼으십시오. 그래야 왕권이 세워지고 그래야 왕 앞에 도전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왕을 부추깁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들을 단번에 죽일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놈들을 내게로 불러오라 명령을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에게 불러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들어보니 너희들이 내 신상의 낙성식 하는 시간에 절하지 않았다는데 진짜 그랬냐? 왜 그랬냐?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낙성식을 거행할 터이니 너희들 마음에 없어도 좋다. 그냥 절 한번 하는 척하고 너희들 죽음을 좀 면하거라 라고 회유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왕이 그들을 아끼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왕이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만일 왕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실 것 같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도 왕으로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노를 바라면서 이놈들 내가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그랬겠죠. 그리고 그 풀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명령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그를 거기다 던지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졌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편치 않아 있다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그 풀무불 속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는데, 던져놓을 때는 결박한 자 3놈을 던져놨는데 그 안에는 결박되지 않은 자 4놈이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분명 3사람을 던져 넣으라 했는데 어찌하여 결박되지 않은 4사람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놀고 있느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건 사람도 아니고 이건 신과 같은 자가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급히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도록 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풀무불 속에 던질 때 뜨거워 죽었자는 자리 있는데 들어갔던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했더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성경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정 속에 지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내가 거름을 삼아버릴 것이고 그 터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며 이들을 다시 한번 높은 곳에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라고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 올려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뭐한 각오가 생깁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천정 우리는 순간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을 가슴에 두십시오.
말씀을 저버리는 현장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저버렸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떠나셨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죽음의 길로 들어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자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눈으로 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요구될 때 우리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길이 성도의 옳은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길임을 입증해 가시는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섬겨가야 할 것인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라.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한 모습에서 배울 수 있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에 늘 구경꾼들이 아닌 주인공이 돼서 내 가는 길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